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이 검을 들고 구원의 구구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이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이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이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주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2절 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교리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답합니다. 십계명 제5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고 대신 이웃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공급받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대답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송가 찬양 219장 주 하나님 사랑은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어린 자매가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상 예배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은 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우리 주변에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중고등부가 이번 한 해 천대의 은혜를 누리는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함께하는 선생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에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도와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조재현 전도사님께서 사무엘서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 다윗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루속히 뵙고 싶습니다. 거의 약 2달간 진행되었던 영상 예배도 이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드려지게 돼요. 다음 주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중고등부실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해요. 자,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시나요?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의 외모가 되겠죠. 한눈에 반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외모가 상대방에게 주는 인상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최근에는 관상은 과학이다 그런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추세는 점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들은 어떤 왕을 찾았었나요? 그들은 주위에 있던 민족들처럼 자신들을 지켜줄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강력한 왕을 상상할 때에 아마 다음과 같은 왕을
상상하였을 것 같아요. 적어도 키는 자신들보다 훨씬 더 크고 이왕이면 어디 내놓기 부끄럽지 않게 정말로 잘생기기까지 한 그런 왕을 말이죠.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박서준 같은 인물을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유일한 왕이셨지만 백성이 왕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로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모습의 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굉장히 존잘러인 사울을 보자마자 만세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프로 존잘러를 선택한 그들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내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였겠지만 외모, 즉 겉모습만으로 왕을 선택한 이들은 최악의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사무엘의 말처럼 그들은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과 순종은 밥 말아먹듯이 말아먹어버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악을 여전히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얻었다 착각했고 그들은 처음에는 너무 좋았지만 금세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대신 이루어가는 대리자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을 잘 뽑았어야 하는데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이를 잘 파악할 수 없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택한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결정적으로 다를까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 즉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혹은 단순히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착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 곧 그 마음의 올바름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의 주인이자 왕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의 출신과 배경 그리고 외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울과 그 백성이 악한 길로 가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한 지도자였던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곧바로 백성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자신이 원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지도자였던 것이에요. 사실 다윗은 그 당시 사울에 비한다면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낱 나이가 어린 목동에 불과했고 한 집안의 장남도 아니고 막내였으며 무엇보다 체구가 사울에 비한다면 굉장히 왜소했던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 기름을 부으러 갔던 사무엘도 다윗의 멋진 형제들을 보면서 그들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지 다윗은 있는지도 몰랐을 만큼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허나 다윗이 특별하다면 특별했던 것은 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 이 한 가지를 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겠다는 놀라운 꿈을 품으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의 통치 초반과 중반에 이르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함으로써 그 나라 가운데 샬롬, 즉 평화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오직 자신들의 뜻대로만 이 세상을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보기 좋은 생각을 품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뜻과 생각은 곧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생각이 되어져 버렸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보다는 절망과 멸망만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왜 인간은 좋은 생각과 계획을 세워보지
있지만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결국 모두를 위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 만족을 위한 빗살 좋은 개살구였기 때문이에요. 많은 이들이 실제로 좋은 꿈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며 자신의 꿈을 이 세상에 이룰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번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꿈도 결국 개인의 한계에 머물러 버리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들은 자신들의 뜻과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안에 가득하게 만듭니다. 바로 개인과 민족 그리고 인종을 넘어서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서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샬롬, 즉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울과 달리 다윗은 이런 일에 헌신하였던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룰 수 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형제 자매 여러분, 계급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세상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은 경제적, 사회적인 수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계급을 스스로 정하고 또한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환경이나 부족한 외모로 태어나면 그곳으로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하면서 다음 생을 찾기도 하죠. 하지만 인간의 삶 속에서 다음 생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번 생을 살아야 할 뿐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다윗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그런 귀한 일을 행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을 이 세상 가운데 찾고 계셔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은 이 조건만을 그의 자녀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다윗과 같은 인물로서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질 것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그 길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갈릴리 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공동 기도문. 주님, 우리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모두 드린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 다윗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외모를 가꾸고 스펙을 쌓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보여지는 것에 치중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기준을 바꾸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말씀들 속에 하나님이 보신 중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날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갈릴리 중고등부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순서에 따라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세워져 가는 곳에 사용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한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